할렐루야.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익숙하게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입니다. 물은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포도주와 화학적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절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면 이적이다, 아니면 기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 요한은 이를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적이나 기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놀라운 일, 완벽한 일을 나타내는 말인데 반해서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적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 믿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인,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종교학 시험에서 바이런 시인이 한 줄로 썼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는 이 답을 써서 그의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물이 그 주인 되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 어떻게 큰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어찌 보면 사소한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는 혼인잔치에 임하였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혼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쁨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열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의 배경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자라는 인생,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부터 약 북쪽으로 30리 정도 떨어진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초청받아서 잔치집에 갔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자들 한 5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피로연을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한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당시에도 포도주가 값비싼 음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일상적으로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만큼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흥이 오르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결혼식에 예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지성으로 손님을 대접한 모든 노력이 헛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결혼 생활이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수군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 물질이 주는 깨락, 기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낭패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죠.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감소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미처 얘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신실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될 교회가 사람의 수에 의존하고 사람의 근력에 의존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집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의 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있었기에 예수님께 의해서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핍, 부족함이 있는 곳에 인간의 능력에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일 겁니다. 한계와 결핍,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절실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만큼 더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이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 손님들이 새 상품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고 신랑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면 하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어떤 불치의 병이 걸린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그 병이 낫는다는 옆집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과 구역 식구 모두가 그분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그분이 병이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찾아가서 아주머니 이제 병도 나았으니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제 병이 다 나았는데 왜 교회에 나갑니까? 병원도 치료를 받으려고 열심히 다니는 것이지 다 나았는데 뭐하러 또 갑니까? 돈만 들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적만 봤지 주님이 왜 병을 고쳐주셨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병을 낫게 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죠.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사역 초기여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메시아 되심을 직접 보여주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바로 우리가 섬김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나 주인인 신랑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아마 혼주의 친척일지도 모르고 주방 일을 돕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제일 먼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때로는 고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낙인을 찍고 손가락하면 정죄하기도 합니다. SNS에서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죄하게 되지만은 은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족하면서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런 은혜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결핍을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의 해결책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3절에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첩보적이 나타난 것인가? 바로 그 속에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이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표적이 가능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녀인 자신의 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총체적인 난국 시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꼽히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터전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청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몸이 건조한 물 같은 삶이 기쁨과 희망에 불타게 되고 무한한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변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만은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답변했을 때도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꼭 예수님이 아닌 하인들에게 주님의 지시를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인들 앞에 아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아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늘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임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세상의 권위나 자신의 권위를 앞세운다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도취일 뿐이고 자기 도취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속에 믿음의 강구, 기도대에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헌신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하인들은 지금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물 항아리에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기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냥 뭐 대충 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으로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보면 선지자의 아내가 두 아들 위해서 호소했을 때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빈 그릇을 모으는 만큼 기도에 여기에 대한 기름이 찼죠. 믿은 만큼 행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강다합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종에도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제일 먼저 음식이나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연회장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신 것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으로부터 물을 갖다 주면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면 야단 맞을 게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두말 없이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믿음의 반대는 외라는 회의가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 논리적이나 합리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연회장에게 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저 그런 맹물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의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고급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 관계된 순종이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한테 자신을 바쳐라고 했으면 쉽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바쳐라 했을 때는 더 힘들 겁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인들이 이것을 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순종을 방해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배제된 믿음은 자기 신념일 뿐 어떤 경우에도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쫓아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불이익이 당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도 말씀에 대해서는 신앙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제일 먼저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항아리에 수고하여 물을 채우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수고를 한 하인들은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신랑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순종한 하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하인들은 첫 번째는 남을 칭찬받게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사실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모를 만큼 준비성이 부족한 신랑이 도리어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칭찬은 엉뚱한 사람이 받더니 고음은 제주가 불렀는데 돈은 중국 사람이 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인들은 조용히 순종만 했습니다. 내 수고와 헌신으로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는 상이 있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 때, 사회생활을 하면 이런 하인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병이 섭섭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개심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중에 하나가 섭섭병과 개심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조금 손해본 듯 살아가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당신이 잘된 것, 나를 만나서 잘된 것은 그건 당신의 복이지, 내 공로는 아니다. 당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특별히 인사할 필요가 없다. 나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산 걸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세상 살기는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만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땀 흘림으로 더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채우게 됐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만큼, 열려진 만큼 우리들에게 채워질 수 있는 신비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인들은 하찮은 인생의 영적인 비밀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비밀은 연회장은 모르지만은 9절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인들은 이 신비의 비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은 몸이 고단하고 충분히 짜증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지만은 신분 높은 연회장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소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신비를 의 세계를 경험한 하인들의 보람과 기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집에 돌아가서 굉장히 그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자랑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을 공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민중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우직한 안드레는 아마 그 군중 속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가 준비해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보리떡 5개를 이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내놨었는데 그걸 가지고 성인만 5,000명 먹이고 12강지에 빵이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기쁨은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기쁨을 느꼈을까요? 자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가 준 이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았다. 표적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 희열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이 하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하인들의 변화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변했고 비천한 하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존귀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동참하는 매칭 파트너가 되었을 때 이 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을 믿게 만드는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생겼고
삶의 현장이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 같은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쓰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1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고 결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의 섬김,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표적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이적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물이 저절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제자들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리아의 믿음과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과 헌신에 의해서 그 기적이 실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성분이 바뀐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곧 근본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의 가치와 포도주의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맹물과 같은 약하고 힘없고 결단력이 없는 흔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맹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여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인정받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기쁨의 잔치집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흥겨운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포도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합니다.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뜻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려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십니다. 형통케 해주십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고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의 표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